안녕하세요. 제임스 킴입니다. 여기는 주일 오후 한 5시 3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식탁 교제 나눔 갖고 또 저에게는 한국어 예배 외에 영어 예배 이젠 조금 있으면 또 히스패닉 예배가 있겠지만 영어 예배 마치고 영어 사역 전도사님 또 청년들 아내하고 처남하고 식탁 교제 나누고 지금 목양실에 다시 들어와서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기도 후에 이 동영상을 마음을 제 개인적인 극히 제임스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배움, 교훈, 생각 지난주에 찰리 커크라는 31살 형제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인터넷상에 뉴스에 또 페이스북이나 여러 글들이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좀 부분적으로 접했는데 저는 찰리 커크라는 이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좀 주시는 은혜, 교훈, 배움, 좀 생각들을 좀 개인적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커크 찰리 형제 죽음 후에 그 부인 자매가 아마 입간 예배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남편의 시신 있는 관이 열려 있고 그 앞에서 얼마나 슬퍼할까 그 뒷모습 사진을 보고 제일 먼저 첫째로 제 장모님이 5월달에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 소천 소식을 제가 접해 듣고 입간 예배 전에 그 장의사에서 먼저 예배 드리고 장모님 시신 누워 있고 관 안에 관이 열렸을 때 다들 묵념하고 보고 하여튼 그리고 다 바깥에 나가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장모님 누워 계신 관 열려 있는 관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장모님 누워 계신 시신 예쁜 깨끗한 옷을 입으셨는데 머리카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구부려서 이렇게 머리카락 치우는데 아마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커크 형제의 유족 그 부인자매의 그 시신관 앞의 모습 제 장모님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떠나보낸 특히 그 젊은 부부인데 오늘 영화 예배 때 끝나고 식사한 청년들 중에 딱 한 부부만 결혼한 부부인데 33살인가 2살인가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아이도 둘 있는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너무 충격적인 떠나보낸 그 부인 자매의 유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이젠 제일 첫 번째 상상이 안 되지만 그저 장모님 제 아내나 저 식구들 5월달에 그렇게 떠나보내고 갑자기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찰리 커크 형제의 죽은 소식을 접하면서 두 번째 든 생각은 물론 이것도 또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확인한 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그 어린 자녀 두 어린 자녀 중에 아마 딸인지 Where's Daddy? 아빠 어딨나? 이렇게 엄마한테 물었다고 하는데 제 대학교 후배가 5살 때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맏딸로서 동생 둘인데 그 후배가 생각나면서 컬커 형제의 그 미망인 부인이 이제 두 어린 자녀를 이제 앞으로 양육할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이 미망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그런데 이제 그 두 자녀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빠를 떠내보냈다는 생각, 앞으로 평생 그 생각하니까 어저께 운동하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세 번째로 커크 찰리 형제 생각할 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12살 때부터 45년 넘게 살면서 물론 이제 커크 형제가 31살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연도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적어도 미국에 여태까지 살면서 솔직히 저는 찰리 커크라는 형제나 그 터닝 포인트 그 그룹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도 아마 나왔을 텐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번 죽음을 통해서 와우 첫째 제 임프레션 죽음 자체보다 야 이런 형제가 있구나 뭘 좀 물론 찰리 커크 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런 걸 우선 떠나서 첫째로 좀 놀란 게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에플러제릭이라는 그 변증학 학문을 좀 공부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학교를 투어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또 인터넷 동영상들을 제가 좀 보니까 공개 토론이라는 그 디베이트를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저는 변증학이 생각난 이유가 교수님조차도 변증학을 가르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변증해야 되느냐 그거를 저는 좀 찰리 커크 형제의 공개 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공개 토론했다는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할 능력,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그 정도 뭐 저는 잘 그런 거 못 하겠는데 그것이 이젠 저는 자기의 믿음, 용기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보니까 질문이 당신이 만일에 예자면 죽으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느냐 할 때 그 믿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그 용기 있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투철하게 용기 있게 대학생들을 이렇게 여러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개 토론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찰리 커크라는 형제를 처음 인터넷 뉴스를 접하면서 그렇게 공개 토론을 했다는 자체가 참 용기 있다 할까 대단하다 할까 그것을 좀 세 번째로 나누고 싶고 네 번째는 이제 제가 뭐 공개 토론을 몇 개만 동영상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공개 토론을 저렇게 했을까 하고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는 젊은 세대. 근데 제가 이런저런 동영상을 좀 공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제 낙태 문제나 뭐 동성애자, 성전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질문한 거를 이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네 번째로 좀 생각하고 교훈 받는다 할까 좀 배우는 점이랄까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골로새서 4장 6절을 오늘 또 설교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할 때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겠다. 골로새 4장 6절에 이제 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소금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할 때 그게 뭐 설교든 부부관계든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든 뭐 친구들끼리 또 직장하고 상사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권면하면서 마지막 권면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소금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은혜와 소금이란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제가 설교 때 예수님의 대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예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주석을 통해서 영어 주석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은혜 부분이 있고 소금 맛을 낸과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은혜스럽게 예수님이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상반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앞에 있으면은 뭐 옆에 있던지 교회 안에 있으면은 뭐 겉으로 말 안 해도 마음속으로라도 우리의 옛 습관 죄악된 본능은 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뭔가 외식하는 가식적인 종교인이라면 마음속으로 정죄하죠. 뭐 가늠하다 걸린 여자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오늘 설교하면서 어떻게 좀 현 시대를 적용했냐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마음속으로나 입술로 정죄하는 글이나 발언을 한다는 자체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의 본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여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늠하다 걸린 여자 데리고 왔을 때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셨다면 우리같이 뭐 불완전하고 생각 마음속으로도 수없이 죄짓는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정죄하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골로새 4장 6절 은혜스럽게 항상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좀 교훈을 받고 묵상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소금 맛을 낸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고 교훈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제가 오하카 멕시코 2월달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 질문 마지막 강의 때
전에 질문을 좀 글로다 익명으로 써서 질문하시면 제가 마지막 강의 30분 남겨두고 좀 답변하도록 제 생각 나누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파스톨 스페니쉬로 보니까 목사님이런가 본데, 제 자녀가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한 명은 이제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의 그 말씀 신앙관, 뭐 믿음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 교훈을 믿고 확고히 믿고 용기 있게 뭐 말하고, 또 디베이트,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은혜스럽게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죠. 그리고 소금 맛을 낸과 같이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했지만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빠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이 알아가게 하실 때, 내가 누구간데 사람을 정죄할까? 예수님도 정죄 안 하셨는데 그건 정죄하면 안 되죠. 동시에 이제 소금 맛을 낸 것 같이 내 자신이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언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에 다시 가서 이렇게 먹지 않는데, 저는 개보다 못하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자신을 볼 때 저의 아주 연약한 미련한 믿음은,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시는데 제가 제 자신을 정죄할 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지금도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고 괴롭고 제일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고 절망까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신 보혈, 죄사함 속량, 또 로마서 8장의 몸의 속량, 소망,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몸을 입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저는 이 컬크 찰리 형제의 죽음과 소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은혜스럽게 말하고 어떻게 소금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찰리 컬크 형제가 공개 토론할 때 은혜스럽게 했는지 소금 맛을 낸 것 같은지 균형 있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저 내 자신이, 저는 솔직히 그 형제처럼 그렇게 공개 토론할 능력 자신도 없고 실력, 지혜, 믿음도 부족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도부터 네이버 블로그나 인터넷 사용하면서 댓글 다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질문, 성경에 대한 답변 이런 거, 토론 이런 걸 할 능력이, 실력 뭔가 없으니까 그런 디베이트 그걸 못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한테 질문도 할 줄 몰랐거든요. 손 들어서 잘.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했는데. 그래서 와, 저렇게 공개 토론 이렇게 자기의 믿음, 신앙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랬고요. 그런 가운데 생각이 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골로새 4장 5절 6절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골로새 4장 6절 나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고 소금 맛을 낸것 같이 말하는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찰리 컬크 형제의 그 공개 토론들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오늘 좀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설교 노트에 없었는데 생각나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전했는데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아까 변증학을 배우게 되면서 변증학이 제 기억으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이것이 뭐 제가 꼭 찰리 컬크 형제의 공개 토론에 그 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공개 토론 질문을 답변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는 공개 토론 할 능력도 용기도 없지만 1대1로 이제 인터넷에 나갈 때 지체들하고 비밀 댓글 카카오톡 대화 뭐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 한강 나가서 지체들 만나면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취약점도 나누는 대화를 좀 이렇게 하게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그 신학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변증학이라 할 때 변증할 때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배운 게 defend 변증학이란 첫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어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복음과 진리를 확신을 가져야죠.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클라임 교수님이랑 같은 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신앙 믿는 그 뭔가 신앙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생으로. 그러니까 변증학이라 할 때 첫째는 자기 믿음을 defend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 저는 만일에 찰리 컬크 형제의 그 공개 토론 거 뭐 좀 보면서 그 사람 그 형제 그 말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억되길 원하는 그 형제는 이 변증학의 첫 번째 자기의 믿음을 defend 방어 믿는 그 주님 말씀 그 확신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두 번째 그 제가 신학교 때 변증학을 배우면서 두 번째는 defend 다음에 그다음 offend 한국말로는 아마 변증할 때 내 믿음을 방어하고 상대방이 말씀의 복음의 진리에 비춰서 틀린 점을 offend 뭐 공격한다 할 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막 미워가지고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해서 막 정죄하면서 막 그렇게 공격 그게 아니라 변증학은 그 defend 방어와 offend 공격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배운 바로는 기억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변증학의 뭐냐면 persuasion 설득시키는 겁니다. 설득력.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방어하고 믿음을 공격한다 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찰리 컬크 형제의 공개 토론을 들어보니까 아주 똑똑한 형제인 것 같고 믿음도 확신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는 그 토론의 그 언변 은사라 할까 실력이 있고 그런데 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뭐 변증학의 관점에서 offend를 뭐 미워서 그렇게 발언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인터넷상에 확인이 안 됐지만 컬크 형제 공개 토론들을 수없이 했을 때 그 발언들을 문맥을 제가 모르겠고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막 글을 올린 글들도 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주관적이고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요번에 처음 알게 된 형제니까
인터넷상 뉴스도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형제는 그 형제 나름대로 변증학의 관점으로 보면 확고한 믿음을 방어하고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세상의 일들을 나름대로 사랑으로 공격한 것 같고, 물론 공격당한 사람들에게는 좀 상처가 되고 분노나 미움이 쌓였을 정도로 바라는 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공격은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쉽지 않지만, 세 번째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변증학과 더불어 전도 대상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point of contact, 예수 믿는 나와 사랑해서 영혼권 전도하고 싶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5년 친구랑 이제 교회 뭐 자녀들 후손들 여러 이렇게 주위 사람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과 point of contact 서로 만나는 뭔가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변증할 때 내 믿음을 방어하고 공격할 때 나는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막 이러고, 안 믿는 사람이라 뭐 비상적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만나는 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대화가 변증적인 대화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없고, 자기 주장들만 하다가 이 토론 대화가 더 차이가 극대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hatred, 미움과 분노 여러 가지, 이게 뭐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그 틈을 노려서 그 분노, 미움, 죽이고 싶은 극대화 얼마나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4장 5절에 현대의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가,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안 믿는 자들,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복음 전하려고 영혼을 이기려고 그 soul winner 전도하려고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이렇게 point of contact 만나는 공통점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가. 뭐 어떤 분들은 음악을 같이 함으로 전도, 음악을 같이 좋아하면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가가서 본을 보이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뭐 말하고 은혜스럽게 속은. 그래서 좀 저는 변증학 관점에서 찰리 컬크 형제를 통해서 좀 다시금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변증학 세계와 더불어 point of contact, 그 만나는 점, 서로 쌍방간에 이것을 좀 지금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본의 아니게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또 다른 교수님한테 unchanging word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를 들자면 찰리 컬크 형제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를 믿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신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인가 그 대학교 때인지 신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절대 진리를 그때 한 60%인지 80%인지 60%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 기억나는데, 혹시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찰리 컬크 형제가 살아생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 확신 믿음, 용기 있게 공개 토론하면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대학생들에게 절대 진리, absolute truth,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지 않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뭐 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나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말씀을 얼마나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제가 한 30년 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동부 웨스민스터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배운 게 이번에 좀 생각나게 된 건데, 제가 찰리 커크 형제의 공개 토론의 그 방법이라 할까, 뭐 언행이라 할까, 뭐 그런 건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고요. 그저 참 부인의 죽음과 두 어린 자녀, 또 그 부모님 여러 참 쉽지 않은 유족들이나 있겠지만 슬픈 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찰리 커크 형제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미리하시고 택한 구원해 주신 젊은 나이에 18살에 아마 그 터닝 포인트가 올거나이즈해서 이렇게 13년 동안 사랑하는 주님 그 믿는 믿음을 그렇게 디펜 방하면서 나름대로 조국 미국을 사랑해서 그렇게 캠퍼스를 다니면서 공개 토론, 또 여러 공개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애도하고 추모하면서 주시는 교훈이랄까, 배움, 고민, 뭔가 은혜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분명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은 찰리 커크 형제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커크 형제는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참 용기 있게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기억되게 남을 정도로 순교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쓴 기독교 신문도 봤는데, 원인은 참 귀한 피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은 공화당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민주당 쪽은 또 이렇게 다 의견들이 다른데, 뭐 선배 목사님 말대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천당이니까 천당 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볼 때 찰리 커크 형제의 그 죽음, 그 피는 우리 주님이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두 번째는 부인과 두 자녀, 어린 두 자녀, 아빠 없이 자라나는 두 자녀. 그런데 저는 그 애도와 슬픔과 뭉클함과 있지만은 짐 엘리엇이 친구들 4명과 애과들 그 종족들 전도하다 선교하다가 죽임당하고 나서 엘리자벳 엘리엇 부인들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 은혜 가운데 사명받고 죽은 남편들 대신 애과들 그 종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화 시키셨는데, 어쩌면은 주님께서 찰리 커크 형제 죽음 후에 그 부인 자매를 주님께서 더 귀하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나라를 향한 사랑 나름대로 그 달란트 사명을 부인이 이어서 주님이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골로새 4장 5절 6절 말씀처럼 외인들에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지금 엄청난 변화 시대, 빠른 시대에
그 외인들 중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들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간데 그 외인들을 정죄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겠죠?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말씀 8장. 그래서 은혜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넓은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에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서 외인들을 대할 때 은혜스럽게 말하는 거, 동시에 예수님처럼 가서 또다시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소금 맛을 내는 말, 모르겠어요. 뭐 당근과 채찍이라는 세상적인 말이고, 성경 예수님 볼 때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1절 은혜와 소금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균형 있게 은혜스러운 말,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 교훈을 받고 지혜를 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진리, 절대 진리를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은혜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깊은 소식을 우리가 믿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의 내서 따라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소금 맛을 낸 것 같이 잘 전해서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포인트 오브 컨택 만나는 점, 그래서 믿음을 디펜드하고 또 소금 맛을 내는 말로 상대방의 그 뭔가 믿음과 다른 정반대인 뭔가 이런 걸 어떻게 어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마지막으로 절대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무쌍한 시대에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외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소금 맛을 낸 것 같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은혜스럽게 소금 맛을 내면서 절대 진리, 복음 진리 예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귀한 계기가, 기회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될 수 있기를 그저 바라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38분이 됐네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찰리 컬크 현재 죽음 소식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은혜받고 교훈받고 생각하게 되는 점들을 주관적인 제 생각을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